로 가다가도 들어기게 하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또 아버지 우리가 받아 먹고 또 그마다 받아 먹은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멍난 복음을 아버지 목사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에 구멍이 나서 믿음이 구멍나게 되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것을 깨달아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또 아버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아버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그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아버지 채우고 섬기는데 또 아버지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또 우리 가정교회와 또 개인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아버지 사자 목사님, 이강모 목사님께서 깨우고 살리고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열방교회를 향하는 또 아버지의 마음도 함께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 좀 길지만은 이 말씀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 두었거늘 너희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원래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하신 분들이 오셔서 특별한 메뉴로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유병기 장로님 네 분하고 또 배동원 우리 군사님 네 분이 이 앞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하십시다. 박수로. 예. 예. 참 이렇게 먼 데서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제게 행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내일 모레 우리 시찰 기도회 때에 나누려고 마음에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데서 오셨으니까는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바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서 들어야 되고 집중적으로 보면서 자신을 성찰해야 될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유괴 사람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 나밖에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 실력을 쌓느라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지식을 쌓고 기술을 또 재력을 권세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갖추어서 자기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지만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갖추어서 강화되어서 강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배격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그때가 주님이 역사하실 때고 그때가 강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나누는 말씀이지만은 사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돌아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자기를 믿고 살아갑니다. 육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서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실체거든요. 이게 인간들의 이게 실체거든요. 이걸 바로 봐야지 되는데 도리어 유대인들은 그들은 자기를 신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영적인 교만이고 무지지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볼 수 있지요.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가 자기를 믿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만만한 바리새인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 있던 세리를 도리어 칭찬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자기를 믿는 이 유대인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느냐라고 하면은 마귀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죠. 아주 우리 말로 하면은 전문가죠, 전문가.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결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신뢰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나를 신뢰하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을 줬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방인들은 개같이 취급하고 돼지같이 취급하고 자기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통이죠, 혈통. 모태신앙. 요즘은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 그랬는데 모태신앙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쁜 거 아니지요. 좋지요. 그러나 아차하면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이 우리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서부터 교회 안에서 늘 생활해 왔으니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되시는 분들은 이 교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리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맥이 되는 거고 기둥이 되는 거고 우리가 믿는 내용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도 없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혼자 열심을 내가지고 많이 무엇을 안다고 하는 그것을 자기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지요. 율법은 지켜야지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상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 나름대로 기준, 자기 관점에서 자기를 평가하면서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라고 평가하셨듯이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는 거.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참되게 사는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의가 될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걸 하면서 우리는 그걸 의로 삼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한단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받아가지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에 감동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는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괜찮게 보는 근거가 있어요. 사람마다. 신앙인들은 더더욱 그래요.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나는 몇 년 믿음의 생활을 했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어. 나는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성경 공부반을 난 다 패스했어.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고 나는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런 거를 자랑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나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들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자기를 믿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로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면은 이게 자기를 믿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지 그 외에 누구도 그 외에 어떤 것도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겁니까? 아무나 예수 못 믿잖아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좀 참되고 진실하게 산다. 그 은혜잖아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의 공로로 삼고 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내 행위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은 교만하기 짝이 없고 영적 무지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다고요? 44절에 보면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47절. 이게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지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장로들이었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줄줄줄줄 모세의 오경을 외고 철저히 율법을 준행하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철저한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걸 세칙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준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열심으로 말하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열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너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적에 시험지에 답안지 쓸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쓰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썼다고 다 맞다고 해줘요? 대학교 가서는요, 이게 답이 따로 없어요. 교수의 마음에 잘 들게 쓰면은 점수 잘 나오는 거고요. 아무리 잘 풀어 많이 썼어도요, 교수가 원하는 답을 안 쓰면요, 그냥 쫙 겉버리는 거예요. 경험들 하셨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우리의 정서, 전통, 유전, 관습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왜 혹독하게 그렇게 평가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열정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열심히 더해요. 아주 특심해요. 특심해요. 영적인 사람은요, 대려 어떻게 보면 물렁물렁해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두리뭉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육적인 사람은 그냥 막 끓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갔다 떨어지다가 난리법석을 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요. 나는 됐다고 자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거짓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렵고, 자기 신뢰가 강한 사람은 믿음,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나같이 조금 모자라야 돼요. 모자라는 사람이, 웃는 사람이 있는데 웃지 말아요. 나 진짜 모자라는 사람이요. 이 부족해야지 자기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근데 자신만만해. 어디 가든지 그냥. 이런 사람은요, 머리를 먼저 굴려요. 머리를. 그래서 자기 이성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경험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기 논리에 맞지 아니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모순투성입니다. 진리는 모순투성이요.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아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영적 우둔함과 무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자기를 신뢰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마리아인, 귀신 들렸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고 아주 전시하고 박대하는 그런 무리들을 칭하는 말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요즘도요, 참 좀 우스운 얘기지만요, 좀 뜨는 사람은 이단 소리 꼭 들어요. 뜨는 사람들은 이단 소리 꼭 들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안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 자기를 신뢰하는 인간의 이성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종교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죽지 않아? 아브라함도 죽었어, 선지자도 죽었어, 이 세상에 안 죽은 사람이 어디냐? 다 죽잖아. 근데 안 죽는다고? 미친 사람이지요. 정신병자가 하는 얘기로 그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미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떠드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성으로 듣고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니까는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설명은 다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할 말도 할 만해요. 그러나 그거는 육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 선별적으로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관심 없는 건 안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신앙이 기형적인 신앙이 되는 거지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기형적인 신앙을 하면서 자기는 의롭다, 옳다, 자기를 신뢰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과대망상 증상에 걸려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신비주의자로 몰아붙이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냥 위로의 얘기, 모든 사람이 누가 들어도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이해가 되고 납득되는 것이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없었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누구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제자들이 왜 헤맸겠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백원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셨는데 그거 킹덤 싹 없애고 예수님 따라서 목사 하실래? 쉽지 않지? 예.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난 복음을 위해서 살겠어. 제가 목사님들요, 가끔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귀하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선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은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예수님의 구세주인 것,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지요. 예수님이 너희들도 갈 거냐? 그랬더니 아이고,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안 갔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명확했어요. 예수님의 누군지를 명확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명확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아멘한 사람들 너무 일찍 아멘했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하시는 말씀이, 야, 나 이제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 장로들한테 잡혀가지고 나 죽을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걱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양반들 나가 죽는다면 걱정 하나도 안 할 사람들 같으네. 아니, 예수님이 죽는데 그러면 이게 좀 놀라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놀라질 않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주 도무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뒤에 졸졸 따라오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퉜다고 그랬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아니, 지금 예수님 죽으러 가신다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크냐? 전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구세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전혀 그들은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잽싸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본전 찾느라고.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른 제사장도 다 나 살려라고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갔어요? 끝장났어. 예수 죽어. 구세주. 맞아. 근데 이 양반 죽었어. 여기서 무슨 선한 게 있어? 죽었는데 뭐가 일어나?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이, 자기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 그 구원은 이제 틀렸다, 끝장났다. 그들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냥 내 목숨이나 그냥 건지자 하고 다 도망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 양반이 그냥 죽고 있을 양반이 아니지. 봐라. 예수님 얘기하죠. 예수님, 언제 당신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힘으로 다윗과 같은 왕국을 만들어서 그렇게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메시아로 믿는 건 알아본 건 맞아. 근데 그 메시아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 그 메시아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백마를 타고 세상을 정복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봤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잖아요. 이게 동문서답이잖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구세주를 믿는 건 맞아. 근데 내용이 틀렸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제자들이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계셔. 하나님 창조주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 우리 구세주야. 우리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서 그를 믿으면 다 천국 가게 됐거든. 나 이제 천국 가려는 하나님의 백성 됐어. 땡. 꼭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그저 고작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것.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야, 새로운 피조물이 뭔 줄 알아? 이제 더 이상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거를 언제 깨달았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와,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구나.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돌이켰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신령한 것은 성령께서만이 깨닫게 하셔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은 그걸 못 깨달았어요.
예수를 평생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 안에 있지 아니하면 못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이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신비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평가들을 하잖아요. 진짜 복음을 얘기하면 환영받습니까? 이 시대에 복음을 얘기해서 환영받는 목사님들 없어요. 이 시대가 복음을 싫어해요.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제자들도 예수를 원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만사형통 주고 소원 성취시켜주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전혀 다른 거예요. 나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복음은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후 이 복잡한 이 일을 왜 행하셨으며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몰라. 내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은 너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 몰라. 모르면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해. 그치? 맨날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 얘기만 하고 말이야. 아, 재미없어. 에?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귀신 들렸다. 우리 목사님 예수한테 미쳤어. 맞는 거요, 미치는 게. 아멘 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예? 예수한테 미치는 게 맞는데 요즘 예수한테 미치면 진짜 미친 사람 취급해요. 아, 저 사람 예수한테 미쳐서. 예수를 믿어도 고상하게 믿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믿어? 아, 예수를 믿긴 믿더라도 좀 저렇게 믿지 말아라. 제가 왜 이단 소리 들었는지 알아요? 교회차 앞에다 오직 예수 써붙이고 마이크에다가 찬송을 막 틀어놓고 돌아다니니까 나보고 이단이래. 그래서 왜 이단이냐니까 너무 열정적이라 이단이래. 너무 열정적이면 이단 되는다고 그래서 내가 요즘 아주 점잖게 살잖아요. 예,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에요. 전통, 유전. 교회가 벌써 130여 년 동안 지내오면서 전통이 생겼어요. 유전이 생겼어요. 그거에 교회법에 맞으면 맞는 거, 교회법에 틀리면 이단. 제가요, 이단을 인터넷에 누가 보내줘서 봤더니요, 한국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곳이 90곳이에요. 90개 곳. 야, 이단이 그렇게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그 속에 보면요, 내가 봤을 땐 이단은 아니야. 예. 조금 부족함이 나타나는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이단은 아니야. 근데 너무 한국교회는 쉽게 이단으로 정죄해요. 근데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를 쭉 90개를 쭉 읽어보니까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쭉 보면서 공통점인 걸 하나 딱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 운동하면 이단이에요. 거기 이단이라고 찍힘을 받은 것들을 보면은 아닌 것도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열심히 하는 데는 다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어요. 뭐라고? 신비주의로. 물론 신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한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러잖아요. 자, 제가 설교하다가 땀을 막
뭐 오늘 땀도 안 흘렸는데 수건도 없고. 제가 막 설교하다가 막 땀이 나가지고 수건으로 막 씻다가 누가 아프다고 그러니까는 그 수건을 주면서 이거 가서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딱 올려놔. 그러면 나을 거야. 그러면은 나 이단 되겠어 안 되겠어요? 뭐 쉽습니다. 단박 그냥 뭐 2단에 명단 올라갑니다. 역시 관찰해 본 결과 누구누구는 2단이야. 세상에 자기의 땀 닦은 수건을 갖다가 환자한테 올려놓으면 낫는다고 그런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지요? 거기 아니야 할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정죄한다고.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2단에, 이게 괴수요, 2단에 괴수. 지금 내가 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 얘기한 거예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건을 환자들한테 갖다가 그냥 올려놓으라고 그랬어. 그냥 올려만 놓으면 그냥 놨어요. 치우고 일어났어요. 그게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성으로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신비요. 그러니까는 다들 수건씩 하나 가져와서 사도 바울님 그 땀 닦으실 때 제 수건으로 좀 제발 좀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닦아주니까 그게 가보가 됐어. 가져와가지고 잘 모셔놓고 감기만 걸리면 올려놓고 소화만 안 돼도 올려놓고 나가서 자빠지고 깨져도 올려놓고 그러자 만병통치약으로서 그 신비주의예요. 그건 신비하고 신비주의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 신비를 신비주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이요, 그분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우리는 정죄할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신비하게 신기하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제한시켜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제한시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귀에 속하였다고 그랬지요. 마귀에 속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 왜 종된 적이 없습니까? 애굽에서 종된 생활을 했지요. 아수르에 종된 생활을 했지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지금 그들이 종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럼 아브라함의 행실을 해야지. 입술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의 행실을 보니까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결론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봤을 때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앞으로 여기 뭐 장로님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장로 될 사람들 말이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선서 해가지고 선서하잖아. 그거 지켜요? 결혼식 때 둘이서 저들끼리 서로 약속하잖아. 그거 지켜요? 안 지켜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신앙 고백이 그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온다고 해서 그 고백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 고백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송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자기는 살아서 펄펄 뛰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내가 인용해서 하면은 그 바울의 신앙이 내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그건 그냥 빌려다 쓰는 거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너 믿니?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뭐를 봐서 행실이 마귀가 하는 일을 하면은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살인자다. 살인자다.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거짓말로 유혹해가지고 범죄케 해서 그 영혼을 죽이게 한 것과 같이 지금 사단은 거짓말로
많은 영혼들을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짓말로 엉뚱한 걸 쫓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패배하게 만들고 죽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은 한국 교회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로 가고 있고 기복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얼핏 보면요, 율법주의자들의 삶이 대단해요. 또 인본주의자들도 대단해요. 왜? 자기가 열심을 내서 복받기 위해서 열심을, 사람들은요, 너를 위해서 뭐 해봐라 그러면요, 죽기까지 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죽기까지 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절대로 안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런데 이 입술을 잘못 놀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을 퍼뜨리고 유언보요를 발생시키고 이런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요,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입에서 진리가 나오지 거짓말과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입술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편에 서지 못한다. 참, 세상을 보세요. 아니, 어쩜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지 몰라요. 근데 말은 그래요. 아,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를 않아.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못 돼. 그리고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짓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라고 하면서 안 믿고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선별적으로 말씀을 듣는다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게 문제예요. 진리 편에 서지를 않아요. 진리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안 들어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 정치적이고 하여튼 세상 일도요. 진실은 설마 에이 안 믿어요. 거짓말 묻지 마. 그냥 다 믿어.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을 하면은 살기가 쉬워요. 목회도 거짓말 설설 하면서 하면은 목회하기 쉬워요. 오직 진실말을 하니까는 힘든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면은 진실만을 얘기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아픈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진리 편에 사람들이 안 서요. 왜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있는 사람은 진리를 찾아가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거짓말에 속고 거짓말을 찾아가고 거짓말을 신뢰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그죠?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다. 아니, 여러분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사람을 죽일 만큼 열정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그런 열정이 있고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죽일 만큼, 사람을 죽일 만큼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이었는데 그게 가짜 믿음이었어요.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니라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과 같이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내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하냐? 나 너 몰라.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목사도 못 알아봅니까? 아니, 하나님 그래. 예수님도 장로도 못 알아봅니까? 예수님 망령 들었는가 봐.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우리를 보는 관점은 다르다고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얼마나 진리가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언제 교회가 세상에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난 가인과 아벨 때서부터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죽였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입니까? 그들이 잘못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진리에 서면 세상은 돌 던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진리 편에 서야지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칭찬받는 거 좋아하다 보면은 내 영혼 도적 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하도 거짓말을 잘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는가 했더니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자기가 믿어요. 이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심리적으로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그걸 믿어진대요. 자기도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그걸 진실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그냥 천양덕스럽게 그렇게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는 게 거짓말을 믿기 때문이래요.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진리가 왜곡이 되어지고 허위가 사실로 둔갑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짓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쫓아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짓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는 뭐예요? 맞아, 내가 잘못됐네. 그러면서 회개하는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저 귀신 들린 놈을 저놈을 죽여야지 된다. 그리고 돌 드는 거예요. 이들이 뭘 선택했어요? 5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돌을 들려 치료했다.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행복하잖아요. 내 맘대로 이렇게 설교해도 누가 나한테 돌 던질 사람이 없으니 내가라도 돌을 다 치우잖아. 조그만 돌은 내버려두고 큰 돌은 다 내가 치우잖아. 혹시나 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큰 돌 들고 들어와서 던질까 봐. 여러분, 예수님도 돌 맞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들도 핍박을 당할 거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회개했지만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회개치 않았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 근데 요즘 시대는요, 반응이 없어. 오늘 민 집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반응이 나타나네. 지난주 설교한 반응이 나타나네.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말씀 앞에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니면 할렐루야. 뭐 반응이 있어야지. 아멘이고 노멘이고 뭐 반응이 있어야죠. 가만히 있으면요, 목사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가만히 있잖아. 경상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하여튼 경상도 사람들은 그냥 입 꽉 다물고 그냥 속으로 은혜 받아고요. 내가 속지 말자고 하면서 내가 자꾸 속는다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은혜 못 받는 줄 알아보니까 이렇게 민집사님 은혜 받고 고백하잖아. 어떤 사람 은혜 받아도 난리 쳐가지고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호박씨 까고 있잖아. 이게 믿을 게 없어, 사람들이. 자, 시간이 없어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오늘 이 8장에 보면은
자기를 믿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7장,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나쁜 나무인가와 같이 그리스도를 쫓아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예수님께 속한 열매를 못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불법을 행하는 것, 무엇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무효다. 모래 위에 짓는 집, 열심히 집을 짓지만 지 생각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장에 보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주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경적으로 점검해 보고 참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를 신뢰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행여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 그런 착각 속에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자신을 냉철하게 성찰케 해 주시어서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에 서는 아름다운 건강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우리 장로님 네 분, 우리 대전에서 우리 권사님 네 분,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하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유익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날 시찰 기도회에 은혜 주시어서 참으로 연례적인 행사로서의 기도회가 아니라 가슴을 찢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도회가 되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